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먹을 것과 입을 것, 생활에 필요한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재벌 자녀들은 부족함 없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벌보다 더 높으시고 더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우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믿기 전처럼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달 1억씩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달은 아니어도 1년에 1억씩 주셔도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족한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이신데 우리에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넉넉함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문제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누리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인간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왔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가난과 고난, 질병들이 왜 찾아왔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들도 함께 창조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좋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으시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어려움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신음하는 이스라엘,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또 죄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좋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우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쓸 것과 입을 것,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벌의 자녀가 부모로부터 누리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멀어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신 후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순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간이 복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이 좋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으로 복이 좋은 것이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 고통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해서 생겨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떠난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이지 나아간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때 사람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닫혔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대문이 닫혔다는 것은 내가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대문이 활짝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문 안에 들어가서 마당만 밟고 하나님이 계신 안방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닫혔던 대문이 열렸으면 대문 안으로 들어와서 마당을 거쳐서 안방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안방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문은 들어가기는 했는데 막상 뜰에 와 보니까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들어가지 않으면 대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일까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구약에 나오는 성막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성막 구조를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알려주는 모범 답안지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성막 사진을 띄워주시면 지성소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언약궤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이 보좌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성막에 대한 구조를 다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절차 3단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언약궤 주변으로 이렇게 세마포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 벽이 보입니다. 거기에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 이 입구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열렸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입구를 지나 성막들을 건너서 지성소까지 가야 합니다. 이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마포로 쳐진 울타리를, 그 울타리에 있는 그 대문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번제입니다. 여러분, 번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을,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씩
죄 용서함을 구하지 않고 있다가 한 번에 몰아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몰아서 죄 용서를 고백하려고 보면 지은 죄가 다 생각이 납니까? 한 달 정산하려고 한 달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지었던 죄가 다 생각이 납니까?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한 달의 죄를 청산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의 없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것일까요? 번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참으로 끔찍한 사건을 목격하는 곳입니다. 가축이 목이 따여서 반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태워지는 그런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는 장소입니다. 매번 죄를 두려워하고 지은 죄가 생각이 나면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회개는 안 할지라도 즉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지은 죄가 생각이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죄를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고 아주 후회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간절히 내 죄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국민학교 때 이런 훈련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매번 잠자리 들기 전에 누워서 하루 일과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음식은 뭘 먹었고, 엄마한테 어떤 말을 했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어떻게 놀았으며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했고, 이렇게 하루 일과를 다 짚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생각이 나면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죄 용서함을 구했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그냥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이 훈련이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인생이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도 있겠지만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됨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핸드폰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보고 자야지 하다가 보면 어느덧 1시가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죄 고백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더 쉽게 죄를 짓고 더 쉽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또 죄 지은 것이 생각이 나면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번제단을 지나면 그 다음 관문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잘 보이십니까? 이 물두멍의 역할은 씻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백성들은 이제 자신의 삶을 씻어야 합니다. 삶을 고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에서 말하는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으로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삶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야 하고 말씀 순종의 삶으로 정결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 삶에만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번제만 드리고 성막들만 밟고 만족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이 계신 보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물두멍을 지나면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의복을 갖추어 입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행해야 합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생략하고 요약하면 하나님께 나온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을 드리지 않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무시하고 우리의 열정과 열심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후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만나 주시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철저히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죄를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을 싣는 성화의 삶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로,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열정에 심취해서 내가 원하고 또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만남 가운데 복을 주셔서 창세에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셔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던 그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필요로 할 때만 찾고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내 삶을 철저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담대함은 철저히 자기 죄를 부인하고 성화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지키면서 만나러 나오는 만남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손을 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씻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런 예배자의 삶, 그런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하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풍성함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 머물며 고통스러워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구원의 은혜가 열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아버리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불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교회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9일에 수문 앞 기도회가 있습니다.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는 시간, 또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답들이 풀려지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VIP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반기 행나무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행나무를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교회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또 모든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교회 사역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월 9일에 있을 하나님 수문 앞 기도회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부담스럽고 참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변명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송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축복 속에 하나님 아버지 모두 함께하는 기쁨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나아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자원들이 풍족하게 채워져서 하나님 맡은 일들을 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많은 선교사님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울산시민교회 모든 목장이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목장이 선교지를 품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는 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필요와 슬픔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선교 사역들을 끝까지 해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칭찬받는 이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우리 한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 위하여서 우리 한국이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서 잘 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보내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산시민 교회에 하나님 많은 목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목장들이 하나님 선교사님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의 사역을 후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모든 일에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명단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들의 질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이 곧 우리의 아픔이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들이 나음을 입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우리의 한 몸을 이룬 공동체 지체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몸이 아픈데 참 돌아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나음이 곧 나의 나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강을 통하여서 하나님 육신에 잡힌 자들이 하나님 노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통으로부터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가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병으로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불치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허구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입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문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함께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로서 공성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